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전반부가 참 좋아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스펙타클하고 바로는 막 쓰러지고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신나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25장부터 힘들어져요. 성소, 성막이 나오면 이제부터 헤매기 시작해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제발 강해를 안 했으면 제발 여기 넘어갔으면 레위기 들어가면 실신을 합니다. 민수기 10장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1장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스토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모든 성경을 읽는 자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의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마태복음 1장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도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건 무슨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맨날 몰라. 그런데 이 낳고가 성경의 원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흥분되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낳고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는 이야기니까. 한 명 한 명의 조상들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들에게는 그 한 명 한 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그게 그냥 한 명을 낳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주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읽어요. 근데 우리는 낳고 재미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맨날 뭘 지어, 맨날 뭘 만들어, 맨날 또 지었대, 몇 규빗이래, 이거 또 뭐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하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이 예배당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거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면, 자, 강대상의 이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크기는 얼마로 하고, 딱 1m 35cm로 하고, 이 마이크의 회사는 어디 걸로, 모델명은 뭘로 하고, 이 스폰지는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의 모양은, 이건 장미 모양 옆에, 무슨 아카시아를 넣고,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이 뚜껑은, 덮을 때 어떻게 덮고, 물은 어디까지 채우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대로 이 예배당을 지었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저 위에 스크린에 명도는 얼만큼, 조도는 얼만큼, 그리고 찬송할 때 1, 2, 3절 사이에는 어떻게 띄우고, 이런 걸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감동일걸요? 아마 그 설교를 누가 하든 관계없이 매 시간 은혜를 받고,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부르든 관계없이 저 찬양대가 입은 저 옷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대. 저 찬양대가 앉아있는 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순서가 하나님이 정하셨대. 지금 저 지휘자가 지휘하고 있는 저 모양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흔들고 있는 거래. 그 자체로 은혜일걸요? 그러니까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막과 성소의 모든 규칙과 이 모든 안내는 하나님이 직접 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제사는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예배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소를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증거궤를 두시고 떡상과 등대와 번제단과 향단과 물두멍을 만드시고,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다 라고 하는 감탄과 탄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출애굽기 25장은 이 성소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옛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아라비아 사막 어딘가에서 벌어졌던
어느 텐트 안에 있었던 기물을 놓는 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일 만나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내가 너희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아니 우리에게 자신을 허락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은 저 어디 있는 그 옛날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인 것이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로 이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을 읽을 때는 지금 여기로 읽어야 돼요. 지금 여기.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잖아요. 그 중에서 모세오경 그 중에 창세기는 과거잖아요. 완전한 과거죠.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400년 전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에 신명기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미래,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창세기는 과거, 맨 뒤에 있는 신명기는 미래. 그럼 중간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현재거든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가 현재인데 그 가운데에서 레위기는 시간이 멈춘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영원의 시간이에요. 레위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을 때는 현재로 읽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관계를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40장까지의 모든 출애굽기 이야기는 지금 나의 예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전 설명이 창세기였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그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냐 하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열심히 읽어온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만나는 성소와 성막을 좀 더 리얼하게 만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성막과 성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5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겠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가장 처음 함께 계셨던 장소가 있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었고 하나님은 가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천지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끔 만나주셨죠. 그런데 그 만나주시는 관계마저도 인간은 깨어버렸죠. 그 언약을 놓쳐버렸죠. 어떤 언약을? 너희가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 언약을 인간이 스스로 깨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에서 함께 계셨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스스로 그물을 닫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밖에서 그들을 지키셨죠. 방주는 테바라고 했습니다. 테바는 스스로 돛도 키도 핸들도 없다고 그랬죠. 나아갈 길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 밖에서 그들을 통제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 두 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는 인류와 가끔 동행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았고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은 바깥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주신 장소는 어디냐? 그렇게 본다면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교제의 자리. 누구와 교제했어요? 아브라함과 교제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류의 대표자로 선택하셔서 그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헤브론에서 교제하셨죠. 처음으로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를 그저 받아주셨을 뿐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을 끄잡아내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그들에게 온전한 신이 되는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드디어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마음의 자유와 관계의 자유를 선포하신 그 20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진행된 연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인간을 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첫 자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25장에 드디어 성소로 만들어지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점점 싹 타오르죠. 점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한 번, 두 번 해가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영화도 한번 보게 되고요, 차도 한번 사고요, 중간에 한번 드라이브도 하게 되고, 바람도 쐬고, 바다도 봐요. 그러면서 점점점 마음이 커져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생겨나요. 그러면 중간중간 뭘 해요?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결혼하면 어디 살까? 결혼하면 어떤 아이를 낳을까? 자꾸 그 이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해오시는 부분이 어딘가? 바로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그 부분은 너희 이제 나랑만 살자. 세상과 그 누구와도 살지 말고 어떤 신과도 이제 너희 살지 말고 나랑 살자. 하나님 확실하게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오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20장에서 결정적으로 20장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살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0계명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우리와 확실한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결혼식을 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혼집이 필요하죠. 그 신혼집을 지금 마련하는, 장만하는 청사진을 25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죄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테바, 하나님의 방주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드디어 10계명을 통해 우리와 결혼하시고 이제 신방을 차리시는데 그 신방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소는 드디어 신혼집을 장만하는 설레임으로 만나는 주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이 길까요? 네,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으면 됐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가시고 중간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것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죠. 제사란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씻겨 내려가는 시간이죠. 성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언약을 못 지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까지는 우리 인간은 불안해요. 왜? 언약을 못 지키면 쫓겨나기도 하고 홍수로 쓸어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언약을 못 지켜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 너희가 죄를 지어도 좋아. 너희가 내게 나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제사를 통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희를 새롭게 씻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관계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게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모든 구약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표시되어 있으시죠?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오신 성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바로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성소를 나타낸다. 성소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는 걸 나타낸다. 또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뜻은 이 두 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는 거예요. 성소를 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흠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가? 바로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소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흠모하는 성소와 성막, 성전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막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겠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성막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막을 온전히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자, 1절 봅니다. 25장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성막은 출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성막은 모든 것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완전하게 쓰여졌는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출애굽기에 나온 25장의 성소가 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왜 완벽한 하나님의 관계,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25장 1절 노란색으로 쫙 그셨죠? 거기다가 쓴 그 노란색 형광펜으로 1이라고 표시해보세요. 1. 자, 첫 번째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성소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한 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데가 없다가 30장에 나와요. 30장으로 갑니다.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1절을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2라고 쓰세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30장 11절 쫙 끄시고 두 번째 2라고 쓰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냐면 30장 17절이에요.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쫙 줄 그시고 노란색으로 그시고 3이라고 쓰시고, 네 번째는 30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쫙 긋고 4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4절입니다.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쭉 그시고 5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그시고 6이라고 쓰시고, 마지막 7은 3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를 쭉 그시고 7이라고 써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7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7번째가 뭐냐?
일곱 번째 31장 12절의 일곱 번째가 뭐냐면 13절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7번 말씀하시고 그 7번째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열심과 그 스케일로 지금 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7가지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완전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소와 성막을 지을 때에도 7번 말씀하시는데 그 7번이 안식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완전하게 말씀하시는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 여기까지 밑줄을 일단 그으시고 금과 은과 놋이 뭐예요? 금속이죠. 첫 번째 재료는 금속입니다. 이 금과 은과 놋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주로 번제단을 입히고 향단을 입히고 겉을 치장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고리나 물두멍을 만들 때 쓰죠. 금속이 일단 1번이 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이거 두 번째 재료죠. 염색실이죠. 염색실. 이 염색실은 주로 양털입니다. 양모입니다. 양모로 주로 뭘 만드나요?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쓰죠. 그리고 성막의 겉에 덮는 덮개를 만들 때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료는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여기까지죠. 직물이죠. 직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직물이죠. 이 직물은 성소의 휘장과 덮개를 만들 때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과 그랬죠. 조각목은 목재죠. 네 번째 재료는 목재입니다. 조각목은 뭘 만들 때 씁니까? 법궤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분향단을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료는 등유죠. 등유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향단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울 때 쓰이죠. 관유에 쓰이는 향료와 분향한 향을 만드는 향품. 자, 그 향료가 여섯 번째 재료죠. 향료와 향품. 그 다음에 7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보석이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모두 7가지인데 금속과 염색실과 직물과 목재와 기름과 향료와 보석이에요. 그럼 왜 7가지인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7일간의 그 창조를 지금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만큼이 들어서 성소와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성소와 성막을 계획하시고 그걸 통해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간직하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들 그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었어요.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라 아론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대로 지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던 데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은 무엇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인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모형. 자,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시했나? 히브리서 갑니다. 신약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 신약 성경 361면입니다. 성소와 성막을 볼 때는 히브리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섬기는 것 바로 성소와 성막이죠. 무엇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은 이 땅에 있는 것의 모형이 아니다. 하늘의 모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떻게 제사를 받으시는가, 하늘의 모형인데, 그리고 그림자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성소와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가슴 벅찬 이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오늘 내가 무엇으로 예배할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먼저 두 팔 벌려 나아오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도요,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나는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만나는 성소,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방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그 아름다운 장소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두 팔 벌려서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성소와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쁘게 예배하고 온 마음과 온 존재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쁨이 시작되는 성소와 성막, 우리 앞에 펼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소가 무엇인지, 성막의 구조가 어떠한지 늘 잘 모르고 헷갈리고 늘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친히 디자인하시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 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사랑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 성소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복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 앞에 듬직한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드려지는 예배로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